암은 그 한국의 이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약 1년 내에 약 8만 명이 암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작년 24년 10월 달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망 원인이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요.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 사망 원인이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인데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청소년층하고 노년층이 그렇게 취약하대요. 청소년층하고 노년층에서 이 자살률이 꽤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을 보면 성인의 약 5% 내지 약 7% 정도가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걸리는데 한 1,000만을 잡으면 한 50만 정도, 2,000만을 잡으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헬렌 켈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생후 19개월에 열병으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그래서 이제 언어까지만은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인데, 그 앤 설리번 교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배워가지고 하버드대를 졸업해가지고 이분이 장애인 권리와 여성 참정권을 위한 활동가이자 작가로 활동한 분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을 겪어보고 경험해보니까 세상에는 고통이 많고 불행이 가득해도 똑같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들고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끝이야, 이것 때문에 절망이야가 아니라 그 안에도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존재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의 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뜨리고 수르강야를 지나면서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갈 때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달려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썸물이라,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썸물을 달게 만들어준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썸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를 해줘요.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이제 마라의 썸물을 달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이 강야로 나오면서 첫 번째 만난 기적이에요. 첫 번째 만난 기적인데, 그 첫 번째 만난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 치료하는, 이게 이제 라파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파는 말은 동사인데 이게 이제 이 분사를 행태를 띠고 있으면 이게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치료하시는 이게 이제 분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인 내가 너희의 치료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강야를 걸어갈 건데 너희가 앞으로 그 강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여호와인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은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는 유능한 어떤 의사가 아니라 유능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병이 들고 여러 가지로 상하고 여러 가지로 찢기고 여기를 깨어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치료자가 있는데 그 치료자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어떤 의사보다 아무리 대단한 어떤 치료자보다 우리의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인 내가 너의 치료자야. 할렐루야. 너 어디가 아프냐? 너희가 어디가 찢겨졌나? 너희가 어디가 상했느냐? 너희가 어디가 힘드느냐?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인 내가 너의 치료자다. 여호와가 치료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우리가 저 명의가 누가 있을까? 우리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명의보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보다 더 탁월한 의사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게 여호와가 나의 치료자는 말은 여호와가 어떤 의사냐는 말이에요. 어떤 의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이게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안고 일어서는 뿐만 아니라 내 머리카락 하늘까지 헤아리시고 내 심장의 폐부를 아시고 내가 태에서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나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치료자.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는 것이 위로가 되느냐? 그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의 신경학자이자 작가인데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복잡한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뇌와 마음을 탐구하는 학자예요. 그 의사인데 그의 책은 깨어남, 음악에 홀린 뇌 이런 책들을 이분이 좀 썼는데 이분은 이제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단순히 어떤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스토리 전체를 가지고 그 인생 스토리 전체의 한 부분을 질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병이 뭐 어디가 아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그 병을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자체를 탐구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질병은 단순한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부분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픈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은 훨씬 복잡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깊은 부분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나 턱턱 건드릴 수 있는 요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신 그러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게 우리의 질병이라는 거죠.
나의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환자를 잘 이해하고 상태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약을 사용을 할 때 그것도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그 질병을,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통달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진이 많아요. 어디 수술 갔는데 이쪽에 있는데 멀쩡한 거 잘라내가지고 나오니까 뭐 그래가지고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뉴스 나오고. 하나님은 지혜에 전지하신 치료자이기 때문에 이 오진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치료할 때는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걸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보면 하나님 좀 변덕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게 했다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싸밀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때는 우리를 상하게 하다가 고칠 때 있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을 째가지고 안에 걸 막 도려내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싸매기만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콜마가지고 엄청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능한 의사는 뭐냐면 이걸 내가 지금은 이걸 아프게 만들 때인지 이걸 싸매야 될 때인지 지금은 내가 이걸 상하게 해야 될 때인지 이걸 내가 고쳐야 될 때인지를 내 정상과 내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적절할 때 때로는 아프게 했다가 때로는 싸매졌다가 때로는 상하게 했다가 때로는 고쳤다가 하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지금은 가만히 있어봐라 너 좀 찢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을 아프는 거 찢으면 아프잖아요. 찢기면 고통스러워잖아요. 찢으면 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상하기만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싸매주시고 고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싸매야 될 환자한테 찢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찢어야 될 환자를 싸매면 안 되잖아요. 싸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고 막 하면서 찢어야 될 환자를 싸매기도 하고, 싸매야 될 환자를 찢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올 때 때로는 내 인생이 찢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인생이 상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거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때는 좀 찢어야 되겠다. 이때는 좀 상해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는 지금은 싸매야 되겠다. 지금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분이 전지하신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적절하게 내 삶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내 마음을 가장 아시는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치료를 잘 하시느냐 하면 10편 14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 내 마음의 상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정상이 나타나요. 막 어디가 아픈데 이 마음이 상한 거는 정상이 안 나타나요. 뭐가 하나 마음이 딱 상하잖아요. 뭐가 마음이 하나 딱 상해버리면 그다음부터만 밤맛이 떨어져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하기 싫어요. 뭐 찬양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그냥 막 그래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살맛이 없고 갑자기 그냥 인생에 빛깔들이 사라져버려요. 빛깔이 사라져버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지혜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는데 어디까지 치료하느냐 하면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고, 나도 왜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고, 나도 왜 의욕이 없는지 모르겠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그 상심한 부분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상심한 그 상한 그 마음을 상처를 싸매주시오. 그게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은 나를 아니까요. 나의 모든 거 안고 일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내 감정을 알고, 나도 모르는 내 가운데를 다 아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상심한 마음을 고치죠. 그리고 그분은 치료할 때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찢겨진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걷게 하리라. 그냥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계속 지켜보면서,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어떤 것이 가기 때문에 내가 상했는지, 내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상처가 났는지 그걸 지켜본다. 그걸 딱 지켜보면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와갖고 문진만 나죠. 어디가 아픕니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면서,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맹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지켜보면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건강하지 않은 길이야. 여기를 가야 내가 살아 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면서 나의 슬픔을 위로해 준다. 이게 여호와 라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치료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고쳐주겠다 하면서 내 인생을 때로는 짓밟고,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상처를 내는 그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생활 속에, 사회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저기 나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다, 내 힘이 되겠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인생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 정말 나를 아시는 치료자, 전지하신 치료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켈빈이라는 분이 그 시편 주석을 쓰면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으로서 거울처럼 우리 영혼을 보여주고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우리의 감정의 어떤 건지를 잘 드러내게 만드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탄원시. 시편은 탄원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시가 시편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는 도구로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상처를 절구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걸 엿볼 수 있다는 거. 그 단언시의 대부분은 누가 썼느냐 하면, 그 시편에 대한 단언시를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단언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다윗은 굉장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골리앗 이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만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거든, 가정. 이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그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인격이 성숙되고 자기를 이렇게 해야 될 때 이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배척당하고 형제 배척당하니까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다윗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없대요. 다윗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 뭐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그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 어떤 친밀하고 이런 게 없대요. 뭐 사람들 앞에서는 막 칭찬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없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보느냐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기 마음을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는.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며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믿었던 사울왕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상처가 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의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나요. 그게 왕인데 자기 아들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갈 때 이런 상처 투성이가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고 섬세한 손길로 그를 인도해주고 섬세한 손길로 그를 만져주는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그 다 만져줌으로써 나중에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져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시편 3편에 나오는데 1절부터 6편에 나오는데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막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저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이제 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영광이다. 나는 너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다윗에게.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줘가지고 그 속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재워주는 거다. 붙잡아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시편 3편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전서들이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찌하겠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나 합니다.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천만인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처음엔 어쩝니까? 나가 대적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치료해 주니까 마침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단순히 시편 3편만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그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과 함께하면서 이런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치료해줌으로써 다윗이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에 지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과 깨어진 인생을 살지 않고 당당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오늘도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아시면서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무슨 병인지 모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 앤드루 콜린스라는 37살 먹은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10년 전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왼쪽 어깨에서 시작해가지고 목으로 오다가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막 오면 막 말할 수 없는 통증들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통증이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오면 그 잠도 못 자고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몸부림을 쳐 신경외과를 가가 MR을 찍었더니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하고 루마티스인가 싶어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자기 면역 질환일 수 있지만은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신체화 장애일 수 있는데요. 안 되게 통증 클리닉 찾아갔더니 진통제만 나고 이래가지고 10년을 그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은 막 이 이유를 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막 당하면 그 진짜 인생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이 교회 기도 모임에서 토마스 윌슨 박사라는 은퇴한 의사를 만나게 돼요. 이제 교회 기도 모임에서 토마스 윌슨이라는 이미 은퇴한 의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76세인데 약 40년 동안 뇌분비 의학을 연구한 분이에요.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기도 모임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이게 자기 정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토마스 박사가 갑자기 눈이 딱 빛나더니 이렇게 하더니 통증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통증이 심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좀 가라앉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통증이 더 심하고 이제 자기 패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다시 묻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갑상선 이 걸린 분들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갑상선이 안 좋은데요. 혹시 체중이 좀 안 빠졌어요? 10년 동안 8kg 정도가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니까 며칠 후에 이제 토마스 박사가 앤드류를 만나가지고 1978년도에 스웨덴 의학저널에 실린 희귀한 논문 하나를 가져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엘드린 마이어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대요. 그 증후군 극히 이제 드문 대사장애 증후군인데 이 질환을 이 질환에 대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 질환은 이 갑상선 일반 검사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 스웨덴에 갔을 때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당신과 똑같은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갖고 자기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검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엘드린 마이어 증후군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했더니 3개월 후에 1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통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제 고마워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마이어 박사한테 토마스 박사에게 수많은 전문의 찾아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때로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관찰을 연결시키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40년 전에 한 환자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당신의 상상과 연결시킨 것은 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알고 저를 통해서 고친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때부터 앤드루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만성 이런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마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누구에게도 참 이해를 시킬 수 없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전지하신 여호와 라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질병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고 나를 치료해 준다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가 나의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호와 라파는 어떤 의사냐 하면 여러분 내 질병을 아무리 많이 안들 뭐합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 라파인데 어떤 여호와 라파냐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질병일지라도 그걸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이런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상동이 분리했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능과 기술은 의사에게 필요하지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입니다. 이분이 쌍둥이 분리수술도 하고 신의 손이라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의사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재능과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 이건 의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신앙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진짜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나의 치료자가 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얘기 때문에 너무 아파 힘들어 어떻게 막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치료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맡기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너희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사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도 살리시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그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 빛가 되리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때는 싸매어 줄 때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다 짜증나잖아요. 찌푸러지고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치료해 줄 때는 달빛이 햇빛 같고 할렐루야.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천국의 빛처럼 빛나는 새로운 인생을 준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깊은 상처와 고통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스를 갖다 대면 하나님이 그 치료의 손길을 만져주면 그냥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빛이 밝아지고 천국의 빛처럼 환하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985년 1월 달에 콜로라도 산 루이스 계곡에 치명적인 독감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때는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인데요. 그 계곡이 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외부와 다 이게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발레 메모리얼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병상이 약 28개가 있는데 환자가 200명 이상이 막 그냥 발생을 하니까 이 병원이 이 환자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이클 마틴 목사라는 분이 언약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응급구조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이 환자들 수용소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은퇴한 간호사 3명하고 수의사 1명하고 그래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환자 임시치료소로 개방을 해줘요. 병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 본당은 임시진료소가 되고, 그 다음에 침대를 이렇게 딱 35개 정도를 놓고, 주방은 약국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이제 진료실이 돼가지고, 근데 진료를 이렇게 같이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틴 목사님은 이제 기도팀을 이제 같이 조직을 해가지고, 24시간 기도팀을 조직해갖고, 막 진료를 이렇게 봤는데, 독감이 유행한 지 한 2주차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사인 엘레나 산체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거 치료하는 과정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패턴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이 회복되는 기간이 평균이 12일이 걸리는데, 교회에서 치료를 받은 한은 평균 5일 만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병원 환자들은 이 독감을 치유받고 나면 이렇게 합병증이 와요. 폐렴의 합병증이 오는데 그 합병증이 오는 확률이 15%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은 합병증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안 돼요. 이게 산체스 박사가 이걸 보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종교적 위안이 우리가 면역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치료를 받던 14살 소녀인 제시카 나바로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제시카가 40도 고열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 중환자 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40도 고열되는 것을 그 교회로 보낸 거예요. 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어르신은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 거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틴 목사님과 교인들이 제시카 주변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샌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 정상적으로 그냥 퇴원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발레 메모리얼 병원의 제임스 콜리언 원장이 이제 그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을 했지만은 산 루이스 계곡에서 일어난 일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약물을 썼고 병원과 교회가 같은 약물을 썼고 같은 치료 프로토콜을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은 결과가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감 유행이 끝나고 난 후에 뉴욕에 있는 의학 저널들이 이 사건을 조사를 했지만은 의학적으로 이게 왜 이런지를 밝혀낼 수가 없었대요. 그때 이제 마틴 목사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그 지역 신문에 산 루이스 계곡의 기적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 교회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167명인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해요. 그 중에 공무원인 로버트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교회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의학적 치료를 받은 것 이상의 치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해요. 지금도 그 교회는 매월 1월이 되면 마지막 주에 치유주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때 마틴 목사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전능하신 치료자를 믿는 신앙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참 좀 병원도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막 힘이 들고 어려우면 일단 병원 갈 생각을 먼저 하지. 병원 가서 어떻게 하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내 상을 만져주고 그분이 내 부분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막 병이 잘 안 낫고 힘이 들면 짜증나, 왜 이리 안 나,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픈 손가락을, 내 아픈 팔을, 내 아픈 자리를, 내 아픈 상황을 만져줘서 치유할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내 모든 정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여호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저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을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병이 들고 난 후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힘이 들어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 수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누로 삼치 손을 씻는다, 기침할 때 옷숨이 가린다,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을 먹는다, 예방 접종 맞는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어떤 병이 있는 치료하자. 이렇게 우리가 감염병의 예방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의 가장 예방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 것만 보겠습니다. 노란 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은 우리 인생에 있는 병인데 그것도 하나도 내 인생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예방 주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노란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래요. 이게 예방이에요. 이걸 지키면 병이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갈비 없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 귀를 다 기울여가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집중해서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예방주사는 할렐루야. 최고의 예방주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아니하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전능의 손길 앞에 내려놓아 치유의 경험을, 치료의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내리는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